오늘 말씀은 선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시며 너무나 기뻐하셨습니다. 다윗을 보시고 얼마나 기뻐하셨으면 다윗을 보고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내 마음에 합한 자라는 이 말씀은 저 다윗의 마음이 내 마음과 똑같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아이고, 내하고 똑같구나. 얼마나 이쁘겠습니까? 날 닮았는 거, 나하고 똑같이 행동하는 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렇게 이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왜 이런 평가를 내리셨느냐 하면은 다윗이 하나님을 닮아서 선한 목자와 같았기 때문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7장을 보면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기 전에 사울 왕에게 내가 골리앗과 싸우겠습니다라고 하니까 사울 왕이 다윗을 말립니다. 야, 네가 가서 저 골리앗과 싸우면 죽을 수밖에 없다. 피할 수밖에 없다. 그런 말로 다윗을 설득시키고 있습니다. 그때 다윗이 이 사울 왕이 뭐라고 하느냐면은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양들이 사자나 곰에게 물려가면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무서워서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사자와 곰을 쫓아가서 그 입에서 그 새끼 양들을 끄집어내고 구원해 내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신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양들을 목숨 걸고 구원하는 거예요. 목숨 걸고 양들을 건져내는 겁니다. 목자로서 양들을 지키고 양들을 사랑하고 양들을 살피는 것뿐만 아니라 그 양들을 위하여 기꺼이 자기 목숨을 내어놓는 선한 목자 같은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뭐라고 하시느냐?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선한 목자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을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누구냐? 양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에 빠졌을 때 그리고 생명의 위협을 받을 때 우리 구주 예수님은 가만히 계시지 않는 그런 분입니다. 어떻게든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는 분이 우리 구주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 여러분과 제가 다시 한번 예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여 주시며 나를 붙잡아 주시며 나를 이끌고 가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데리고 들어간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신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 본문을 잠시 소개하자면 우리가 지난주에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의 평생은 정해져 있습니다. 날 때부터 맹인이었으니까 평생 동안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그저 들리는 소리로만 짐작하다가 그렇게 인생이 끝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 맹인의 눈을 깨끗하게 고쳐주셨고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맹인의 그 눈을 뜨게 하신 이 일로 사람들의 반응이 이 두 갈래로 극명하게 갈라지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맹인의 눈을 뜨게 한 날이 바로 안식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 맹인을 눈을 뜨게 해 주셨는데 그날이 안식일이기 때문에 안식일을 범했다라고 하며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무리들이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반면에 맹인은 뭐라고 하느냐? 주여 내가 믿나이다 라고 하며 예수님에게 절을 하고 예수님을 믿는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드디어 무슨 말씀을 하느냐? 선한 목자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결국 선한 목자는 길을 잃고 헤매고 있는 그 양들을 그냥 못 본 척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구원하시고 건져주시고,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아무리 악한 마귀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달려든다 할지라도 그래도 생명을 걸고 건져내시는 분이 우리 구주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드러내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율법만 내세우고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는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은 선한 목자 되십니다. 여러분과 저를 끝까지 사랑하시며 구원하시며 건져주시는 분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먼저 첫째로,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은 우리 각자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14절과 15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14절과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더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여러분,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양을 알고 양도 예수님을 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양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버리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안다고 하는 이 말씀의 뜻은 피상적으로 아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생각과 그 사람의 속마음과 그 사람의 사정과 그 사람의 어려움과 그 사람의 눈물과 그 사람의 아픔과 그 사람의 가능성과 그 사람의 모든 미래의 모습까지도 다 알고 계신다라는 뜻으로 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참 감사한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알면 알수록 그 아는 것으로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행합니까? 여러분을 알아줍니까? 사람들이 우리를 알면 알수록 우리들의 허물을 자꾸 덜 추워냅니다. 여러분, 우리의 그 과거의 허물, 잘못된 습관, 그리고 남에게 주었던 피해를 덜 먹이면서 우리를 비참하게 만드는 그런 알미입니다. 우리를 꼬투리 잡으려고 하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알미라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아시는 것은 사랑과 애정을 가지고 우리에게 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정죄하기 위해서, 허물을 덜 추워내기 위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를 돕기 위하여,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천국으로 데리고 가기 위하여 우리에게 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아는 것은 편협합니다. 우리가 살펴보았지만은 음행하는 여인을 잡아오는 알미였습니다. 그의 죄를 지적하는 알미였고, 한 여인을 율법을 범했다고 돌로 때려 죽이려고 하는 그런 알미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알은 그 여인을 용서하기 위한 알미였고, 그 여인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알미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알고 계신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덜 주기 위한 알미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이끌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다 아십니다. 여러분들의 그 아픔과 어려움과 눈물도 다 닦아주시면서 용기 내거라, 일어나거라, 한 번 더 해보아라 라고 하면서 밀어주고 함께 해주시는 분이 우리 구주 예수님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잘 아시죠? 제가 엄치고 박치입니다. 엄치고 박치인데, 근데 제가 찬양을 인도하면서 얼마나 많이 힘이 들었겠습니까? 그런데 부교육자가 되면 찬양 인도하는 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주일 오후 예배, 주일 오전 예배는 다른 분이 한다고 해도 주일 오후 예배, 예배마다 찬양 인도하는 일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부교육자 때 찬양 인도하면서 얼마나 주눅이 들었겠습니까? 제대로 찬양을 인도할 수도 없을 뿐더러 찬양을 하면서 박자도 안 맞고 엄치니까 성도님들이 보실 때 아이고 저렇게 찬양을 해서 어떻게 하노, 이런 마음으로 저를 볼까봐 제가 늘 마음이 조마조마하는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변하지 않았는 게 있어요.
그 찬양을 못하지만 저는 목소리를 아주 크게 냈습니다. 정말로 대단히 크게 목소리를 내면서 찬양을 했습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들어오시더니만 찬양하는 저를 보면서 뭐라고 하시느냐면은 다른 건 다 됐고 목소리 하나 커서 좋다 라고 저에게 칭찬을 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의 제대로 하지도 못하는 그런 허물, 부끄러움, 이것을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완전히 바꾸어 주셔서 오히려 칭찬하는 모습으로 바꾸어 주니 제가 얼마나 마음이 기뻤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구주 예수님이 그렇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그 허물을 덜추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 허물을 덮으시고 오히려 장점을 부각시키면서 여러분과 저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 우리 구주 예수님인 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빌립이 나다나엘을 전도했습니다. 그러자 나다나엘이 비꼬입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면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가 있느냐, 얼마나 비꼬는 투로 말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딱 만나자마자 나다나엘에게 뭐라고 하느냐면은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라고 오히려 칭찬해 주십니다. 그리고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것을 예수님께서 칭찬해 주셨습니다. 그 칭찬하는 소리를 듣고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영접하며 그때부터 예수님을 쫓아 따라가는 제자가 되는 은혜가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안드레가 베드로를 이끌고 예수님께로 데리고 왔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아시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보시자마자 뭐라고 하셨느냐, 게바라는 별명을 지어 주셨습니다. 반석이라는 별명을 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겨우 물고기를 잡는 어부였는데 얼마나 귀하게 보셨는지, 얼마나 그 미래를 잘 알고 계셨는지, 그 가치를 아시고 그 미래를 아시고 반석이라는 그런 별명까지 베드로에게 지어 주셨습니다. 베드로가 뿅 같지 않겠습니까? 정말로 이분은 나를 아시는구나, 그런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베드로가 되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가장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스럽게 여기시는 분이심을 여러분과 제가 알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따라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여러분을 가장 귀하게 여기시고 가장 가치 있게 여기시고 가장 존귀하게 여기시는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이것 하나만으로도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며 얼마나 가치 있게 여기는지 우리가 확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다른 사람들이 저를 칭찬하는 거 들으면 좋겠지만은 그거 가지고 많이 기뻐하고 즐거워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상하게 저는 그렇더라고요. 집사람이 별것 아닌 것에 칭찬하면 그렇게 기분이 좋습니다. 여러분, 다른 교회 성도들이 박수구 목사 이래저래 칭찬하는 거, 그거 뭐가 그렇게 듣기 좋고 대단하게 마음에 남겠습니까? 그런 게 남는 게 아니라 내 사랑하는 우리 컨비대명교회 성도들이 칭찬 한번 해주면 얼마나 그게 두고두고 마음에 위안이 되고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찬가지로 사람이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이냐면은 나를 가장 사랑하는 예수님께서 나를 알아주실 때, 그때가 제일 행복한 거예요. 다른 누군가가 나를 알아주는 게 아니라 나를 가장 사랑하고 나를 위하여 죽기까지 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나를 알아주실 때, 나를 믿어주실 때, 나를 사용하여 주실 때,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가 가장 행복하고 가장 즐겁고 가장 살맛이 나는 그런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알아주십니다. 할렐루야.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은 종이 한 것은 그저 열심히 장사한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 주인이 돌아올 때까지 내가 열심히 장사하겠다, 그 마음으로 장사를 해서 2달란트를 남기고 5달란트를 남겼는데, 그렇게 이제 주인이 돌아오고 나서 엄청난 칭찬을 하십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렇게 칭찬을 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믿어주고 알아주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도 주님 앞에서 해야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주님을 믿고 주님을 알고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쫓고 주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풍성한 은혜를 받으면 여러분 이 세상에 다른 것에 욕심이 없어집니다. 부유해집니다. 만족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심령으로 주님을 알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를 가장 잘 아시고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예수님께로 여러분과 제가 더욱더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습니다. 매일매일 나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천국까지 이끌고 가시겠습니까? 그런데 그분께서 나에게 하시는 한 말씀 한 말씀이 나를 위해서 하시는 말씀인데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복된 말씀이겠습니까? 그 말씀을 믿고 따라가면 얼마나 유익한 것이 많겠습니까? 얼마나 놀라운 것들이 인생 가운데 펼쳐지겠습니까?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가장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그 말씀을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들이 해야 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가장 사랑하십니다. 그분을 힘껏 따라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생명을 주십니다. 여러분 9절과 10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과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9절과 10절을 보면 우리가 금방 살펴보았지만은 내가 문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양의 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그냥 들으면 여러분 이해가 잘 안 되겠지만은 그림을 제가 하나 준비했습니다. 하영아, 그림? 예. 그림을 한번 보면 이분이 목자입니다. 목자. 이 양들을 이끌고 온 들녘을 다니다가 이제 밤이 되거나 아니면 양들을 좀 쉬게 하기 위해서 이런 우리 안으로 데리고 들어오는데 이 우리 앞에 목자가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우리로 양들을 데리고 들어가면 이 우리 안에서 양들이 거하면서 이곳에서 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안으로 들어갈 때 다른 곳으로 더 우리를 넘는 것들은 전부 다 강도요, 절도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도둑놈들이 우리를 넘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를 넘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우리 앞에 있는 이 문으로 왔다 갔다 하는 이 양들은 이 목자를 통해서 쉼을 얻는 거예요. 꼴도 받아 먹고 귀여움도 받고 사랑도 받고 만져주고 어루만져주면서 치료해주고 이러면서 양들이 힘을 얻고 회복되는 그런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자가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양을 이끌고 다니시다가 밤을 보내기 위하여 들짐승에게서 양을 보호하기 위하여 양을 한 군데로 모으는데 그때 그 문 앞에 저렇게 목자가 앉아서 지키게 됩니다. 말하자면 목자를 통과해야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외에 담을 넘어가거나 먼저 온 자는 절도요 강도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양들이 목자를 통과해서 우리 속으로 들어가듯이 오직 예수님을 통하여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저 우리 안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 우리 안이 천국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천국에 들어가는 방법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해야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저 우리 안이 안식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통과해야 진정한 안식이 있다는 겁니다. 진정한 복락이 있다는 겁니다. 진정한 행복이 있다는 겁니다. 주님 없이 양에게는 아무것도 되는 것이 없음을 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통하여 여러분과 저는 가장 귀한 복과
은혜를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영원한 것들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하여 받게 되어 있다는 것, 우리가 이것을 마음의 진리로 받고 마음에 새기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섬겼던 교회에 고3 아이들이 있었는데 그 해에 한 7명 정도 되었는데, 이 아이들이 시험을 쳤는데 7명이 다 떨어졌습니다. 자기 나름대로 공부를 열심히 했다고 하지만 7명 아이들이 대학교에 다 떨어졌는데, 떨어지고 나서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성탄절이 있지 않습니까? 성탄절 준비를 하는데 이 7명의 아이들이 뭐가 그래 좋은지 대학교에 떨어져도 교회 와서 날마다 성탄절 준비를 하는 겁니다. 연극도 준비하고 율동도 준비하고 그런 일들을 하면서 이제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성탄절 전야제 때 이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찬양하며 율동도 하고 그리고 찬양도 하고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대학교에 떨어졌던 그 아이들의 어머니, 권사님, 집사님들이 혀를 끌끌 찹니다. 대학교 떨어졌는데 매일 교회 가서 저거 뭐 하는 짓이고, 교회 가서 저거 맨날 뭐 라면 끓여 먹으면서 하는 게 겨우 뭐 율동 준비하고 뭐 연극 준비하고 뭐 저러고 있는 한심한 놈들, 이러면서 툴툴 거리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아이들이 대학교에 떨어졌는데 성탄절을 열심히 준비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렸던 이 아이들이 지금은 하나같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으며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아이들로 바뀌어지고 하나님께서 그런 놀라운 은혜를 주시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9절입니다. 우리 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며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문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면서 들어가면 구원을 얻는 거예요.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습니다. 여러분, 양 한 마리가 지나가면 아프면 목자가 아픈 걸 치료해 줍니다. 어딘가 탈나면 탈난 것을 고쳐줍니다. 이쁘면 이쁘다고 쓰다듬어 줍니다. 배고프면 먹을 걸 줍니다. 목자 앞으로 왔다 갔다 지나가면서 꼴을 먹고 그리고 사랑을 받고 모든 좋은 것들을 받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 오고 가는 것이 바로 그런 겁니다. 꼴을 받아 얻어먹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꼴을 얻어먹으면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들에게 다른 거 요구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교회 가서 살아라 라고 하면 됩니다. 교회 가서 은혜 받아라, 교회 가서 기도해라, 교회 가서 놀아라 라고 하면 여러분, 그 아이들은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번 주간에 노회에서 여러 장로님과 장로님들하고 목사님들하고 회의를 했습니다. 회의를 하면서 제가 있는 부서가 학생 연령회이기 때문에 자기의 그 학생 때 있었던 이야기를 주고받는 그런 회의를 좀 나누었습니다. 근데 하나같이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뭐라고 고백하느냐면은, 나는 학생 때 교회에서 살았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라면 끓여 먹고 교회에서 이런 일 저런 일 하고 심지어 교회에서 연애도 하면서 그렇게 자라났다는 겁니다. 그렇게 교회에서 있는 여러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교회에 머물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은혜도 받고 그리고 마음속에 소망도 생기고 비전도 생기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귀하게 쓰임받고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 많은 것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를 신명기에서는 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서 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1절에서 6절까지 밖에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명기 28장에 보면 복이 엄청나게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일부만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주님께 왔다 갔다 하면서 꼴을 받아 얻어먹는 것이 얼마나 유익이 되고 얼마나 많은 복을 누리며 얼마나 우리 가정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풍성한 은혜가 임하는 것인지 우리는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욱더 주님 앞에 올라오시기 바랍니다. 더 많은 꼴을 받아 가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여러분과 제가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 앞에 더욱더 귀하게 쓰임받으며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가정 그리고 복된 인생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10월 27일 서울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하기로 결의를 했습니다. 대한예수교회 장로회 합동측 그리고 통합측, 고심측 이 대부분의 교단들이 이 일에 결정을 내리고 모두 동참하기로 그렇게 결의를 했습니다. 순복음교회도 그렇게 동참한다라고 그렇게 결의를 했다고 합니다.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예배하고 기도하려고 하느냐면은 대한민국을 위해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기 위해서 모인다는 겁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이후에 미국에서 공식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법으로 금지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대통령이 성경 위에 손을 얹고 선서하면서 대통령의 직을 행하는 나라가 미국이란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런 전통이 점점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야외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합니다. 성경을 밖으로 끌어들고 다니면 여러분, 그거 위반하는 겁니다. 죄를 짓는 겁니다. 그리고 동성애가 더 이상 죄가 아니라고 합니다. 자녀가 성전환 수술을 해도 부모가 간섭하면 부모가 잘못된 벌금을 물게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전환 수술을 하면 그것이 자신의 인권을 위하여 올바른 일을 했다라고 하며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쳐주는 그런 시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차별금지법은 오히려 정상인들과 올바른 사람들은 오히려 차별을 받게 되는 그런 법입니다.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대한민국이 이제 소돔과 고모라처럼 되어 갈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한국교회를 그동안 함부로 여겼던 많은 잘못된 사람들에게 경종을 울리기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국교회가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을 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그 문이시며 그 문을 통과하는 백성들이 더욱더 많아져야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생명을 얻고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예수님을 알아야 되고 예수님을 사랑해야 되고 이 대한민국 위에 유일한 소망은 예수입니다. 예수. 우리나라 세계적으로 뭐 대단한 나라가 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예수가 가득한 나라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 한국교회에서 연합해서 기도한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더욱더 예수님의 그 문을 왔다 갔다 하면서 꼴을 받아 누리며 주님 주시는 영광 가운데 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은 자기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1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11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그리고 15절을 한번 볼까요? 15절을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더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17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목숨을 버린다는 말은 자발적으로 내어준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양을 위하여 그리고 우리들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십자가에 내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고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병자들을 고치시고 생명의 말씀을 주시고 배고픈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진짜 결정적인 게 뭐냐면은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생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생명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닮아야 될 분이 이 생명을 주신 이 예수님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다른 영혼을 위하여 생명을 주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어가는 영혼을 위하여 생명을 거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하여 생명을 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르는 사람을 위하여 생명 걸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정 식구를 위하여 생명 거시기 바랍니다. 내 자녀를 위하여 여러분 기도하며 생명 거시기 바랍니다. 내 남편과 내 아내를 위하여 생명 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생명을 걸 때 그 영혼이 살아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내어줄 때 그 영혼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못 박히신 것처럼 그 영혼들을 위하여 여러분들을 아낌없이 내어줄 때 여러분 가정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우리 컨빗대회교회 살아나는 역사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위하여 생명을 내어놓을 때 이 교회가 살아나는 역사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희한한 것은 생명을 내놓으면 우리는 비록 죽을 수도 있지만은 모든 영혼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습니다. 이 영광스럽고 복된 일 가운데 여러분들이 동참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생명을 내놓으셨듯이 여러분과 제가 생명을 내어놓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